기도를 드리므로 대한민국의 장로회 합동보수 정기총회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십시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정기총회를 허락하셔서 이 귀한 조세에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와 모든 성찬 예식과 절차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종들을 각 예배 처소에서 주님 섬기게 하셨다가 오늘 제104회 정기 총회를 맞이하여 또 이 장소에 모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먼저 예배드리게 하신 것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며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총회 또 기뻐하시는 주의 사자들 원하시는 귀한 모임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베푸실 때 주께서 세우신 사자 목사님에게 기름 부어 주셔서 입술의 권세와 능력이 있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늘 주님 주시는 말씀에 힘입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역사를 이루어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께서 부족한 총회를 붙들어 주시고 오늘 이 시간까지 인도해 주시며 지키고 보호해 주셔서 우리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성총회로 날로 달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보혈의 피로 값주고 산 교회와 노회와 총회의원 놀라운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 아버지께서 크게 기뻐하시는 총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말씀을 전하시는 총회장님과 말씀 듣는 모든 총회원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하나님을 크게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디모데후서 4장 2절로 5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정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오늘 이렇게 성총회를 모이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저희를 초청해 주신 진주 사랑교회도 감사를 드립니다.
더 감사한 것은 사실 서울 경기 지역에서 어제 한중노회, 경기노회, 서인노회는 어제 왔습니다. 그래서 이 본교에서 잘 대접을 받고 또 오늘 점심도 주신답니다. 그래서 저희들 참으로 감사를 드리고 오늘 뒤에 서 계신 우리 여성님들이 저희들 식사를 준비하느라고 무척 수고를 하셨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 박수 한번 해드립시다. 감사합니다. 항상 사람은 만족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수도권에서 모이면 지방에서 오시기 어렵고 또 이렇게 지방에서 모이면 수도권에서 오시기 어렵고 어려운 부분들이 항상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해 주신 모든 총대님들과 사모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큰 은혜와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디모데 전서 1장 12절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을 충성되이 여기셨습니다. 그래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셨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무슨 직분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직분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개혁성경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에는 조금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전할 말씀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우리의 심령이 변하게 마시고 우리가 말씀 전할 때 성령의 감동이 있게 한다는 겁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입니다. 우리가 신학교에서 배울 때 영감론에서 배우지 않습니까? 부분적 영감설, 축자 영감설 여러 가지 영감설을 배우는데 저는 축자 영감설을 믿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읽을 때에도 전할 때에도 지킬 때에도 성령의 감동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내가 전하는 말씀에 이 시간에 성령께서 역사한다는 이 확신이 있어요. 그런데 부끄럽게요. 저는 목사면서도 한 가지 부끄러운 면이 있는 것은 어떨 때 자기의 마음대로 흡족하게 전달되지 않았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설교 죽었네요. 아니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면서요. 어떻게 죽을 씁니까? 그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내가 말씀을 잘 전하든 못 전하든 잘못 전한 부분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다면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감동하시는데 죽을 리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더 예리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 벌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죄인이 회개하게 만들고 구원받게 만듭니다. 또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 보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이 말씀이 곧 영이요 생명의 말씀. 우리가 전하는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에요. 뿐만 아니라 디모데후서 1장, 베드로후서 1장 12절을 보면 모든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하는 말씀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이 된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듣는 사람들에게도 문제가 있습니다. 자, 듣는 분들이 어떤 겁니까? 4장 3절에 보면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라. 오늘날 한국교회가 성도님들에게 성경 공부를 많이 시키는 것은 좋습니다. 우리들도 더 잘 전하기 위해서 목사가 돼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성경 공부를 많이 하러 다닙니다. 저도 보면 남서울교에서 하는 프리셉트 3년 다녔습니다. 거기서 프리셉트 처음부터 관찰, 해석, 적용. 그냥 하나님 말씀 딱 읽으면 관찰 나와야 돼. 해석, 적용. 그렇지 않으면 잘못된 거라. 또 내비기스에 가서 제자훈련 받는다고 열심히 다닙니다. 제가 어디서 보면 교회에 가면 그때는 10시부터 11시까지 성경 공부 시간을 뒀습니다. 그리고 나서 11시부터 예배 드립니다. 그래 성도인들에게 한 말씀이라도 가르치고 싶은 목사님들의 열망이 있었고 열정이 있었고, 그런데 거기에 대한 부족함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이 너무 많이 알다 보니까 지식신앙이 돼가지고 모든 것을 지식으로 판단. 그 설교들한테 앉아서 팔짱 딱 끼가지고 그래 들을만하다. 오늘 별걸 일 없구나. 이런 식으로 성도들이 앉아있어요. 더 나아가서 자기에게 귀가 가려워서 귀를 좀 즐겁게 해줄 이러한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배워서 자기가 쌓은 지식 그대로 전달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성도님들이 지식을 가지면 좋은데 지식신앙이 되어버리게 문제가 됩니다. 이런 이야기했죠. 어느 여집사님이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남편이 예수를 안 믿는 겁니다. 그래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남편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예수를 안 믿어요. 그래서 여보, 당신 교회 가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 같이 신앙생활 합시다. 염려 마라. 당신이 믿으면 좋으니까 나는 당신 치맛바락 붙잡고 천국에 갈 수 있으니까 당신이랑 열심히 다니라. 그런데 어느 날 기적이 났습니다. 이 여집사님이 새벽 기도를 가려고 옷을 다 챙겨입으니까 자기 남편이 의사한테 옷을 주워서 있더랍니다. 그러니까 아니, 당신 오늘 어디 간다니까 안 해? 말 없었지 않냐고. 나 당신 따라서 교회 좀 가보려고. 그 집사의 마음은 너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찬송을 속으로 하면서 남편하고 같이 교회를 갔습니다.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날따라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장입니다. 뭡니까? 족보 이야기. 아브라함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이 족보 이야기가 나오면은 좀 신앙생활을 제대로 했다는 사람들도 그렇게 은혜가 안 돼. 그런데 이 집사가 생각해 보니까 목사님이 눈치도 없이 자기 남편을 처음 데리고 왔으면
그래도 십자가 이야기도 하고 부활 얘기도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설교를 해야지. 뭐 쓸데없는 족보 이야기야 이게. 나도 은혜가 안 되는데 내 남편이 처음 나가지고 족보 이야기 듣고 무슨 구원을 받겠냐 이거. 그래서 목사님이 눈치도 없는 목사님. 목사님이 불평. 그래서 목사님에 대해 불평. 구원 받을 설교를 해야지 무슨 족보냐 이거야. 그러니까 그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 십자가 은혜가 안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 목사님만 미워하면 되는데 성령께서 그렇지 목사님의 마음을 감동시켜가지고 그래도 십자가와 부활이 들어가는 구원 설교를 좀 하게 만들지 무슨 족보 이야기를 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처음 말씀 들을 때부터 은혜가 안 돼요. 집에 올 때도 남편 보니까 부끄러운 거예요. 집에 나와서 옷을 받았거든요. 남편이 옷을 받아주니까 남편이 하는 말이 여보 오늘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고 사람을 죽게 하고 하신다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때 이 연입사님이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는 은혜만 받고 자기는 정말로 되돌아져갖고 아니었는데 자기 남편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믿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 자, 이 연입사는 그리고 그 자리에서 회개하겠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판단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 전해져도 듣는 심령을 하여금 깨닫게 하는데 오히려 내가 죄를 용서해 주시고 회개했다는 이야기가 오늘날 이 여집사뿐이겠습니다. 많은 교회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그 말씀을 그대로 받지 않고 자기가 배운 지식의 범위 안에 자기가 펴놓은 테두리 안에서 해석하려고 은혜 받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목사님 우리들에게도 혹시 책임은 있지 않을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는 사람들이 기록됐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감동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야 역사를 가지 않겠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목사님 내가부터 죽 써버렸다고 하는데 그 설교 누가 은혜 받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전하는데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생각을 한번 깊게 해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몰라요. 뭐가 없냐? 오늘 말씀을 보십시다. 사절은 또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자.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우리가 성도들 때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이 시간 역사하셔서 저분의 심령을 변화시키시고 저분에게 감동을 주시고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전하면 어떤 역할이 나겠습니까? 디모데 전서 4장, 디모데 후서 4장 3절에서 4절 보면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3절입니다.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를 못하며 사랑하며 선한 것을 좋아하여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
그 다음에 우리가 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연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우리가 돌아간다. 오늘날 하나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받지 못하기 때문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이 없다. 경건의 모양만 갖추고 다니는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지식적인데.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증거하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증거하면 역사가 일어나. 설교는 지식이나 신학이나 학문이나 윤리나 도덕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이 이 성령의 감동된 말씀을 감동을 받지 못하고 듣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도 없고 삶의 변화도 없고 그래서 열심당원이 되고 현대판 바리새인들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생명을 이 말씀은 성령께서 감동하여 기록된 말씀이요 이 말씀을 전할 때 이 시간 성령께서 감동하신다는 믿음으로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했든지 항상 힘써. 4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장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했든지 항상 힘써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정책하며 경계하며 이 말씀입니다. 오늘날 현대판 설교가 회개를 촉구하는 설교가 없다고 합니다. 오늘 여기 보면 경계하며 경책하라고 했어요. 이 경책에 경계할 게 진짜 책망할 책자인데 어떻게 하냐 오늘 가벼울 경자를 사용합니다. 가볍게 책망을 합니다. 가볍게 책망하죠. 성도들이 회개하지 않습니다. 제가 목사님들 세미나들을 들은 말입니다. 목사님들 설교 가서 성도도 두렵하지 말래. 왜 그러냐니까 성도들이 가서 벌어먹고 사는 현장에 한번 가보면 목사님들이 회개를 부르짖는 설교를 안 할 거래요. 성도들이 얼마나 삶의 현장에서 생존 중에 떠져서 애쓰고 수고하지 않은가. 그래서 시키고 상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오는데 교회에 와서까지 목사님들이 회개를 지는 회개하고 하는데 그런 성도들에게 현장에서 지키고 상한 신령들에게 위로와 격려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위로하고 격려해야지. 절대 회개 설교하지 말래. 오늘 여기에 4장 2절에 있는 말씀은 정반대가 되고 나는 회개 설교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 회개할 거 아닙니까? 다윗에게 나단이 회개하라고 부르짖지 않았다면 회개했겠습니까? 바울에게 아내가 가서 그들이 회개하고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다. 그러면 우리가 회개의 복음을 전해 회개 설교해. 그리고 마지막은 직분자의 맡은 자들의 구할 것은 충성이라. 직분자들이 해야 충성해야 될 부분이 있어. 그걸 뭐냐? 말씀을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전하라. 에스겔서 2장 5절과 3장 11절을 보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라고. 디모데 후서에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이 말을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목회를 하면서 사람들의 행편을 따라서
오늘 어느 예를 들면 어느 가정에 오늘 신방을 가야 되겠는데 그 가정에 좀 문제가 좀 생겼대. 또 그 남편이 좀 신부가 보여가니까 지금 가서 전하지 말고 그냥 그 집안에 조금 모든 것이 가라앉으면 그때 가서 전하자.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가서 증거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고 하는데 우리는 때를 얻으려고 그래요. 그 집에 좀 형편이 나아지면 그 사람의 마음이 좀 가라앉으면 그때 가서 예배 드리자는 거예요. 성경은 그러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듣든지 아니든지 그 사람이 그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는 그 사람의 상태, 그 사람의 환경, 그 사람의 어떤 처한 형편 이것을 보지 말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때를 그리고 더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 사람의 심령 상태가 어쩌든지 거기에 구애가지 말고 말씀을 전하라. 그리고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맡은 자들이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않으면 엄청난 재앙, 저주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말씀만 보고 마쳤습니다. 에스겔서 3장 16절 17절부터 한 절씩 21절까지 교도하십시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과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네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아디라 내가 아들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아들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케 하지 아니하며 그 아들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네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또 의인이 그 일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 의인은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며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으면 그가 그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21절 같이 합시다.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죽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으며 너도 네 영혼을 보존하리라. 해석은 이렇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아직까지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 두 가지 형태가 나타납니다.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고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고 그렇겠죠? 네. 그런데 복음을 받아들일 것이다 생각을 하고 우리가 그 사람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이 사람 보니까 복음 받아들이지 않겠다 해서 전하지 않고 이러한 태도도 문제지만 어떤 사람을 가려서 또한 형편의 처지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복음을 전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냥 복음을 전하라. 전해서 그 사람이 들으면 그 영혼도 구원받고 나도 축복을 받았다. 그러나 반대로 네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가지고 그 사람이 지옥 가면 그 사람의 핏값을 너에게서 줬다. 무슨 말씀 아닙니까? 이 사실을 알았던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5절에서 나는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깨끗하다고 했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는 사람, 우리의 이웃, 우리의 근처에 있는 사람들 피에 대해서 과연 깨끗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오늘 에스겔서 3장에서는 우리에게 깨끗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핏값을 너희에게 줬죠. 우리가 핏값을 지불하지 않으면 우리의 직무를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달란트 비유가 뭐겠습니까? 2 달란트나 3 달란트
자기의 직무를 잘 감당한 사람이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직무를 감당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과 사모님들, 우리에게 맡겨진 직무 잘 감당함으로 우리 주님 오실 때 잘했다 칭찬받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셨더니 이 직분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모든 목사님들과 사모님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기도드리십시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내어주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입니다. 때를 따라 도와주신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신 역사, 오늘 백사회 성총회에 참여한 사랑하는 귀한 사자 목사들과 사모님들, 또 진주 사랑의 교회와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